오늘은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2편부터는 시편 제2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자손의 교훈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이후에 다윗이 예배를 회복할 때 이 고라자손들에게 찬양대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 고라자손의 인도를 따라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자손의 교훈시라고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쫓겨갈 때 사람들에게 다윗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요. 또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시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예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슴이 사냥꾼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물을 찾지 못해 목이 말라 헐떡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다윗은 당장 성막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쫓겨다니는 신세에 성막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전에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만 추억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또 믿고 의지했던 부하들도 돌아서게 되고 또 백성들은 다윗을 조롱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산과 바다와 폭포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이 바다의 파도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파도와 폭포 속에 휩쓸려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자 하면서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요. 또 애써 잊으려고 술을 마시다가 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 이 불안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요,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낙심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찬송에는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찬송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심, 이 사랑이 있었고요,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다윗은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비방과 또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원망 섞인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후렴 구절처럼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43편 5절을 보시면 이 후렴 구절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한 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시편 43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된 이 다윗이요,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다윗을 변호하시고 건져달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한번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성도에게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나라를 돌려주셨고 또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중에 찬송과 기도가 성도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이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을 통해 그 우상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찬송과 기도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42편에 이 다윗의 찬송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